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가 문제가 있거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신앙과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대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신앙과 예배에 성공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그도 똑같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이어받는 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신앙의 양육을 잘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아버지로부터 또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 보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예배를 늘 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의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물을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일지라도 1,000전제를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예배와 예물을 잘 드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헌금도 잘하고 예물도 잘 드릴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쨌든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예불 가운데 그의 모습과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 이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물을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솔로몬아 너는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기브론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만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 거라고 기도할 때 솔로몬이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좋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이어질 아들, 그러니까 자기를 줬죠. 솔로몬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저에게까지 은혜 주어서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작은 아이라고 겸손함을 여러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봅니까? 하나님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여기 보면 종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은 아이라는, 그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낮은 자세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 저는 모든 것을 출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종을,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고백이 뭡니까?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바르게 올바르게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서 여러분 재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들으려고 하는 자체가 겸손하고 지혜로운 것이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여러분 옛날 임금들은 내 백성, 그렇죠, 왕이니까 나의 왕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도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주의 백성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백성을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사오니 정말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할 뿐 아니라 자기를 최고 더 이상 낮출 자리가 없습니다. 작은 아이 종 이렇게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 직무가 감당해야 될 백성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라고요? 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 지혜롭고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도 마음이 들어야 응답을 주시지. 하나님 마음이 안 들고 여러분 욕심이 잔뜩 들어있고 여러분 어깨에 뻥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 지혜로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평가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이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장서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렇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하면서 야, 너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냐고 부도 구하지 않냐고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냐 오직 송사를 듣고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혜로운 재판이 되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 되게 해달라고. 요즘 우리 판사들 개판 치고 있죠? 정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솔로몬 같은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그에게 구하지 않는 축복도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의 응답과 큰 복을 주십니다. 그 한 번의 그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12절이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을 주셔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너는 최고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지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최고로 여러분 지혜를 줘서 이 땅에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복된 역사입니까? 그래서 최고로 높여주시고 경쟁자가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혜를 줘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복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랬어요. 세 가지죠.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부귀, 그 다음에 영광도 내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윗이 행함같이 네 아버지의 마음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렇게 살면 여기 보니까 장수의 축복도 주시겠다. 오래 사는 복을 주시겠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든 기도 하나로 다른 사람들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얻었던 이 지혜라는 건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회 가운데 보세요. 아이템 하나가요, 머리 하나 좋은 발상이나 머리 하나가요,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밤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가 일어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오리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오보다 나오므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심히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모래와 바닷가의 머리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할 사람은요, 마음이 쫌탱이만하게 좁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그의 마음을 넓은 바다의 모래같이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때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맞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줬거든요. 어마어마한 큰 마음을 줬어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뻥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데 뻥 아닙니다. 하나님 넓은 마음, 그런 마음을 줬어요. 가끔 옛날 버릇도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보다도 낫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그래서 여러분 그가요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뭐냐면 잠언을 3,000가지나 말해요. 그게 여러분 잠언서와 여러분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요 잠언서하고 전서 보면 머리가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 아이들 갖고 이기가 세고 잘만 설명해 주면요 상당히 지렇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몇 곡이죠? 1,005편. 야, 근데요 여러분이 진짜 이거 경험은지인데 은혜 받아보세요. 저는 옛날에요 새벽기도 가다가 집에 가다가 회사 가다가 하면 노래를 수천 곡을 작사 작곡했어요. 근데 한 곡도 없어요. 왜? 기록을 못 해가지고 안성을 못해서. 근데 그때 주신 영상 이런 것들 좀 잘만, 그래서 사람이 이 기록하는 문화를 가져야 돼. 저는 그게 약해요. 내 머리만 믿고 있다가 근데 오늘 갑자기 머리도 쇠퇴하니까 잊어먹더라고 이게요. 까먹고. 근데 수천 곡을 쳐들어갔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서 1,005편을 남겼는데 나는 하나도 못 남겼어.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잘 기억하고 그걸 문자하고 활용한다면 더 지혜로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삶이. 여러분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기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서 막 우뚝 서고 이름 나고 막 소문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웃 나라들이 와서 우리 협상 맺자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그들이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뭔 일이 생겨요?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고 똑똑하고 잘 되니까 이웃 나라에 와서 거꾸로 협상 맺자고. 협조 나라끼리 우리 지금 요즘 우리나라 지금 대두되겠죠? 쿠바,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가 수교가 안 된 게만 두 나라 정도 되는데 하나는 시리아고 하나는 어디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쿠바. 제가 총회장 할 때다 쿠바 갔다 왔거든요. 근데 쿠바하고 우리하고 수교를 맺었죠. 쿠바하고 북한은 얼마나 친한지 서로 막 와서 격려하고 막 환영해주고 세워주는데 북한 배신하고 우리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나가니까 얻어먹을 게 많잖아. 여러분 외교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손해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쿠바도 앞으로는 비자 없이 갈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 드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바라는 것은 솔로몬이 지혜롭고 나라가 튼튼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어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의 재산이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큰지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부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에게 부귀 영광을 줬잖아요. 부귀를 줬잖아요. 그게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은이 더 금보다 귀한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이 더 귀할 때가 있었고 은이 비쌀 때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 그래서 은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솔로몬이 막 너무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다 그래서 그와 한번 아련하려고 막 보따리 싸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각기 예물을 가지고 막 이런 예물 저런 예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만 부러우지 말고 솔로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솔로몬. 아니야. 그렇게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요, 솔로몬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할 것인지.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여인들이 병 고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시험하는데 그들이 합당한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응답받는 것도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잘못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응답이 별로 없어요. 응답 없는 사람 돌아보시라니까요. 왜 응답이 없는지.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거야. 응답도 누가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 근데 왜 응답이 안 와?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그 이전에 기도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2절과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나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충이 취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왜 너희들은 늘 다투고 싸우고 저기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시겠어요? 이 말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가 소통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많은 걸 바꿔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뿐 아니라 인기가 짱이에요. 그래서 막 솔로몬을 그때 당시 짱이야. 한 번 인터뷰하는데 막 금은을 막 갖고 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자고도 만나주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야고보서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주님 마음이 합당한 기도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이게 여자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 안 들으면 못 오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은 왜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응답을 주시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응답 주시고 역사하면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한번 제대로 예수 믿고 만나서 구원받고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역사적으로. 지금도 솔로몬의 보물이 어디 숨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있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그럴 거야. 야, 이놈아, 솔로몬에 주목하지 말고 솔로몬에게 준 나를, 하나님을 기억해라. 봐라. 이 얘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다른 사람들 봐. 그건 그 사람 복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다시 달라져야 돼. 바꿔져야 돼. 틀려져야 돼. 역사가 달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에 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